지금부터 2020년 9월 1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험한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험한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고되고 힘든 여정을 홀로 걸을 수 없는 이 길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일어나 걸어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지만 주님의 손을 의탁하여 오늘 하루도 힘껏 버텨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창궐한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인간은 그저 연약한 피조물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띠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세상을 살리는 길인지 섣부른 외침이 아니라 눈물의 엎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흔들려가며 오늘도 눈물 짓는 성도들,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성도들, 질병의 고통 가운데 내몰려 주님을 한없이 원망하고 싶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옵시고 그 안에 다함 없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연약해진 두 다리가 다시 새 힘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 건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가서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사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가서를 접해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생각해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난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성서 안에 들어갔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아가서를 함께 볼 때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또한 이것을 성경으로 함께 우리가 엮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그 안에 깊이 있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달리기를 참 잘했습니다. 보셔도 제가 좀 날렵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적에는 더 살도 없고 더 호리호리해서 굉장히 뜀박질을 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정점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이 제가 7살 때입니다. 왜 7살 때냐라고 말씀드리면은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니시던 운수회사에서 가족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수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가족들 간에 이렇게 운동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회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아직은 미취학이었지만 그 안에 초등학생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달리기 경주를 시키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려고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버지께 졸라서 저도 그곳에 끼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를 함께 뛰게 하는 어떤 거기 안에 있는 경기를 운영하는 운영진에서는 어떤 제지도 만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하나가 함께 뛰는데 참 귀엽고 그냥 어떻게든 뛰어서 어떻게든 아이에게 자그마한 선물 하나 주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고 그 단거리 100m를 달려가는데 제가 초등학생들을 다 제치고 제가 1등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뜀박질을 잘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운영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함께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달리기를 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때 달리기가 끝나고 제가 이렇게 1등을 하고 나서 문제 하나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운영진에서 저에게 선물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이거는 초등학생들 경기이지 미취학 어린이가 함께해서는 아이에게 줄 수 없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서 선물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우겼고 저는 울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죠. 제 아버지께서 제 손을 붙들고 가셔서 한바탕 큰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그곳에 있는 분들이 제 손에 연필 한 다스 들려주고 그 모든 일은 정리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은 먼저 달려나가는 사람, 이런 달리기와 같구나. 그리고 어떻게든 1등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1등이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쯤은 짓밟아도 되는 것이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제 본능적으로 그것을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른 박질의 그런 경주 안에 한 선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나가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패배자가 되어야지만 그 경기가 끝나는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그 자리로 내몰아가는 것이 우리가 처한 이런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천박한 자본주의 안에서 너무나 큰 경쟁 사회 구도를 이뤄가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도 기사들을 여러 가지를 읽어보는데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기사들이 몇 가지 눈에 띄었습니다. 한 가지 기사는 부산에서 일어난 포르쉐 운전자의 환각 상태에서 운행하는 그런 일들이었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9살짜리 아이를 캐리어에 넣어서 가진 학대를 하였다가 아이가 질식사해버리는 계모의 아주 모난 이런 사랑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이건 모두가 다 경쟁 사이에 치이고 치인 사람들의 마음이 왜곡되어 버린, 깨어져 버린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심리적으로 더 우울감에 빠지고 더 많이 아파하게 되고 더 왜곡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주변들은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쉼을 반드시 누려야만 합니다. 쉼이 없다면은 우리가 계속 다름박질만 한다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번아웃이 돼버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지쳐버린 채 다시 달려나갈 힘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인생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자동차 경주를 하는 그 자동차들이 그 서킷을 열심히 돌다가 그냥 계속 달려나가면 좋은데요. 굳이 그 경주를 하던 아무리 먼저 달리던 선두에 있는 차도 잠시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정비소에 들렸다가 나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를 아시나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바퀴가 다 닳아버려서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차는 자신의 정비소로 돌아와서 바퀴를 가는 동안에 잠시의 여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다시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사람이 잠을 자야지 그 육신이 회복되는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큰 은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볼 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4시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야지 더 큰 풍요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보겠지만, 그런 사람이 이틀이고 3일이고 잠을 안 자고 버텨내면서 자신의 일을 한다면은 더 안 좋은, 더 능률이 떨어지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영학에서 많이 알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스트레스와 잠의 상관관계를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이 정신의학과에 관계되어 있는 안석균 교수가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사람이 받게 되면요, 첫 번째는 수십 초 안에 심장이 뛰고 근육이 굳어가는 이 자율신경계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분에서 1시간 사이에 몸속에 코티졸이라는 이 스트레스성 물질이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것이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쌓이게 되면은 우리의 자율신경계가 파괴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뇨병 아니면은 고혈압 등의 선인병에 더 잘 걸리게 되면서, 더 나아가서 이 뇌신경까지 파괴되는 치매에도 이를 수 있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일 스트레스를 받았고 더 이상 어떤 것도 마땅한 대안을 찾을 수 없다면은 잠을 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육신들은 잠을 자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잠을 잘 자는 것,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을 잘 자고 일어나서도 우리를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몰았던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한 번쯤 겪었을 겁니다. 다시 일어났는데도 그 스트레스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휴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휴식, 이 스트레스성 물질인 코티졸을 억누르고 더 큰 우리에게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 안에 가져야 되는데요. 그 물질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엔돌핀이라는 요소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할 때 이것이 많이 샘솟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수명을 이틀이고 3일이고 더 연장시켜주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될 이 아가서를 왜 우리가 봐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바로 이 아가서가 하나님과 우리 안에 그 사랑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그리고 세밀하고 우리를 향한 그 낮아짐의 그 사랑이 놀라우신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질병들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있는 어려움의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이 제 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이 주의 사랑으로 더불어서 쉼을 누려야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침 여러분과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제 마음에 더욱 확신을 주는 찬양 하나가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시작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데 문득 그냥 틀어놓았던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 CCM 이게 어떤 밴드의 한 찬양이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불러드리지 못하고 가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위러브라는 이 찬양 밴드의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울 힘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들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네.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구절, 사랑의 음성.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이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 들려오는데요. 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쉼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너무나 큰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아가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 심령이 회복함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이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면은 아가서 말씀이 과연 성경 가운데에서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가서를 잘못 읽게 되면은 서두에 제가 잠시 언급해 드린 것처럼 마치 아가서가 그냥 젊은 남녀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가 적혀 있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라는 이 본문을 왜 성경 가운데 삽입하게 되었는지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 간의 관계를 종종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면은 이사야서 62장 5절 말씀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이 결혼의 관계처럼 그 부부의 연을 갖고 있는 이 부부의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 왕과 이 주종 관계로서의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하나님과 그 백성, 그것을 넘어 하나님과 그 아내인 부부의 관계로서 여기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이 부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 백성들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가 처녀와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가 된다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가서는 그곳에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서 8장에 보시면은 나중에 저희가 함께 읽겠지만 8장 6절에 여호와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른 번역서, 새 번역이라든지 이런 번역서를 보게 되면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석하시는 학자들은 이 아가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조금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의역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첨부된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에스더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성경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곳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 자명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안에는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부부의 연,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설명할 때 이것은 성서 중에 성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소 가운데 가장 깊이 위치해 있는 지성소 중에 지성소다라고 그 아가서를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 우리가 어떤 정보나 어떤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지식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순전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사랑의 편지로 읽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하루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이 아가서를 읽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아가서를 언제 주로 읽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주요 절기마다 읽는 5권의 책을 메길로트, 하메시 메길로트라고 부릅니다. 5권의 두루마리라는 뜻인데요. 이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던 일, 그것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이 유월절을 기념할 때마다 회당에서 읽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우리가 오늘 보는 아가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끊임없이 매해마다 돌아오는 그 유월절마다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했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주셨지라는 것을 그들은 늘 그곳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아가서를 읽을 때 단순히 아가서의 어떤 표면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술람미 여인과 이것을 기록했다고 보통 알려진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그들이 사랑을 나눈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관계로서 우리가 아가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겁니다. 2장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아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은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이 다른박질로 우리를 내몰며 온갖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뛰어야지만 세상의 경쟁 가운데 치이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아야지만 그곳에서 버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코너에 물며 압박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어나자. 우리가 함께 가자. 나와 함께라면은 너 이길 수 있어. 괜찮아. 같이 걸어갈 수 있어.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 잘 아시죠? 42.195를 달려야 되는 이러한 마라톤 경기. 여러분 만일 마라톤을 혼자 그 장거리 시간을 홀로 달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인생은 마라톤에 종종 비유되는데요. 이 마라톤이 끊임없이 홀로 달리게 되면은 기록도 좋지 아니할 뿐더러 그것을 달리다가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가운데에서 여러분 결승선에 도달할 때쯤 보시면은 한두 사람이라도 꼭 함께 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가 지금 나와 경쟁하고 있는 상대일지라도 함께 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한 40여 킬로 이상을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모든 사람이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혼자 걸어가다가 보면은 나중에 지쳐서 쓰러지고 자신이 갖고 있던 총도 팽개쳐버리고 그 군장이라고 하는 배낭도 뭐 방독면도 할 것 없이 모든 게 무겁게만 느껴져서 다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낙오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그곳에 있는 전우조들은 함께 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총도 들어주고요. 군장도 함께 매주고 3, 3, 5 모여서 그것을 함께 해줄 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요. 우리를 그냥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짐 져줄게.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짐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실 수 있는 길이 매번 일어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한 주님과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늘상 방해하는 요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등장하게 됩니다. 두 가지 요소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요소는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다시피 겨울 그리고 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인 요소이죠. 그런데 오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초대의 음성 가운데에서 이제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막고 있던 요소가 겨울과 비라는 요소이죠. 이것이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나아가는 것, 함께 만남을 갖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닫혀 있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거나 하면은 보통 우리는 주일이 맞을 때 우리가 교인들이 출석이 적어질 거다라고 당연히 예측하게 되고 그렇게 틀림없이 보통 줄어들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도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많은 일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 기다리는데 우리가 비가 온들 무슨 상관이고 우리가 눈이 내리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늘 그들을 사랑하고 싶고 그를 만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연인들의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진정된 사랑을 겪고 있는 어떤 누군가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그 상대방보다 덜 사랑하는 위치에서 기다림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는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늘 기다리는 위치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요소들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이곳에 나올 수 없이 생각하고 우리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볼지 몰라서 이렇게 우리는 주저하고 있고 그렇게 머물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조차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우리의 방해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부터 등장하고 있는 작은 여우입니다.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는 것이죠. 그렇게 땀 흘리면서 그 땡볕에 피부가 검게 그을려 가면서도 그것을 잘 일구어오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임없이 잘 간직해 가던 그런 우리의 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신앙을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위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어떤 현장의 인위적인 요소들이 그와 같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온라인의 그 예배조차도 드리지기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없습니까? 다시 한번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집중된 전심으로 드려야 될 그 예배를 막아서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신약에 있는 말씀들 중에서 한 두 가지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의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경험하면서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주저앉은 채로 그들은 다시 엠마오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들은 길 가운데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의 있던 일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인데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예요.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있으시고 홀로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 자리에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우리를 그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3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길에서 주님이 만나주셨대요. 성전에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낚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철저히 무너진 그 현장 자체로 찾아가신답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현장 그 자체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으로 그 부부의 사랑으로서 신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달리다굼이라는 이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그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단어 쿰이라는 단어, 달리다 쿰이라는 단어가 일어나라라는 말로 쓰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일어나라라는 말도 쿰이고 이것도 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히브리어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보편적으로 그 갈릴리 일대에 주전 10세기 이전부터 넓게 통용되었던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어찌되었던 이 두 단어의 연관성을 볼 때 주님께서 삶에 지쳐서 쓰러져 있고 거의 죽은 것 같이 된 그 소녀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요. 죽은 것 같이 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를 향해서 생명의 선포를 이뤄가시는 겁니다. 달리다 쿰, 여러분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일어나라. 너희들에게 생명을 선포하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낚시 있는 자리를 우리를 몰아가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이 주저앉게만 만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안에서 좌절하게 되고 더는 일어날 수도 없고 달려나갈 힘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철저히 망가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은 여전히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닥쳐오는 모든 환난 가운데 지금의 이 상황을 힘껏 일어나서 이기고 나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해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음성, 그것은 세상의 죽음의 음성, 사망의 선포와 같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세상에 그 사망을 향하여서 오히려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라고 선포해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음성으로 힘있게 일어나서 우리의 마주 서 있는 이 정말 높고 넓은 이 너무나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장벽, 이 바이러스, 이 경제의 실업의 이 장벽을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살아갈 우리 모든 상황들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그 음성 들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고 비가 있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게, 주와 함께 갈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작은 여우가 있으면서 우리 마음을 자꾸만 뒤흔들고 속삭이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음을 봤습니다.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집중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오늘 이 밤에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이 음성에 집중하시고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맺혀 있는 때에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 후렴 한 번 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도 쓰러져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기를 청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겨울도 비도 모두 이겨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작은 여우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 오늘 세상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비방과 교회를 향한 비방과 성도들을 향한 비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모든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막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불러주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를 청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쓰러져 지쳐있는 그 자리자리마다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로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우리로서는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도 없사오나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주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창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를 만나고 힘입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재까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집중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집중하기를 힘쓰시고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인도하여 주셔서 한 성령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써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에 결혼하는 가정이 2가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1교구 방학 3입구역 최기우 성도 김영숙 권사님의 아들 훈이군의 결혼식이 토요일 낮 12시 10분 웨딩스퀘어 성북점 그랜드 볼룸 홀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른 한 가정은 1교구 주택 1구역입니다. 양석찬 집사님, 김태리 집사님의 딸 소연양의 결혼식이 역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오펠리스 20층 라비제 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또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께 당부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전해주시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도 제목을 주셔서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들 힘이 연약한 줄 잘 압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중보하는 힘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부목사님들과 통화하시다가 전화로 신방하시다가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이 교구 목사님께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기도 제목을 전해주시면 있는 힘껏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따라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일어나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기대하고 주를 바라고